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좌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생명이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쓸 말이 되었어요. 그 말은 즐거운 성탄이란 말이죠. 성탄이 정말 즐거울까? 왜 즐거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지없이 상대방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또 뭐가 기쁜지 기쁘다는 거죠. 과연 기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성탄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러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하는 걸 갖다가 흉금을 털어놓는다 그러죠? 28절의 말씀은 주님의 흉금을 털어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이번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의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그 이어서 계속 말씀하셔도 아직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아직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냐면 조상적부터 꿈꿔왔던 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다윗 왕 때 절정을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이 점점 쇠하에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렸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그 잘 살던 그때 좋았던 그때를 그리는 마음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가진 소망이고 기대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난세에 영웅이 돼가지고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다윗 왕같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시온의 영광이 비치게 할 건가? 지금인가? 이 사람인가? 수없이 기대했지만 그게 무너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가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일어난 이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거 보고 야, 이건 권세 있는 세계원이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굉장해. 그만큼 그들의 기대는 커져가는데 어떤 기대냐?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말 억누르고 그들이 으뜸이 되는 나라,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지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게 본문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은 이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리아하고 자매가지란 말도 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이 되는 거죠. 12제자 가운데에서 특히 이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대뜸 나와서 구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죠? 바로 주여, 주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빼지 마시고 하나씩 심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고 거봐라. 내가 예수 따라가기 잘했지.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 인생 역전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마저도 오해했어요. 마시지요? 그렇지요. 그건 뭐냐면 주님 그날 주님이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르신 날 잔치자리에서 이거 맛있는 잔인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또 오해한 거죠. 계속 오해의 연속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신 데 줄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나라와 앞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는 달라. 달라도 한참 다르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집권자가 어떻게 하니?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고 지가 그 위에 군림하잖아.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만 큰 자가 될 수 있어.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왜? 내가 온 것 자체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온 거야. 이들 생각과 주님 생각은 너무나 편차가 커요. 우린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우리는 과연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편차가 얼마쯤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수십 번, 저는 46번째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철없는 자같이 성탄절 그저 사람들이 분위기나 띄워주고 이런 트리 만들고 캐롤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때야 기분이 고양되는 그런 앳된 마음이 아닌가 하고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이 28절에 말씀하신 흉금을 털어놓고 하신 말씀을 과연 나는 깨닫고 있는가? 주님 말씀은 그거죠. 너희 바라는 기대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처음부터 처절하고 저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하고 그 일생 동안 밑바닥을 헤매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끝나는 인생 누가 꿈꾸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앞날을 모르지만 무조건 축복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름 지을 때 보면요. 큰 대자를 많이 썼어요. 크게 성공해라 대성이. 크게 복받아라 대복이. 만가지 복받아라 만복이. 크게 형통해라 대형이. 대자 안 들어가면 이름이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뭔가 이 아이가 천하지 말고 귀한 사람. 가난하지 말고 부한 사람. 못나지 말고 잘난 사람 되어라.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서 축복을 하면서 이건 예외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잔치 가서 애한테 돌잡이 시킬 때 다 궁금해 하잖아요.
마이크 잡으면 이야 얘가 BTS처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면 가수 되려나? 우와! 또 연필 잡으면 이야 얘가 앞으로 훌륭한 학자가 되고 교육부 장관 되려나? 엄청 꿈을 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초라하게 끝난 인생도 적지 않습니다. 요컨대 누구나 다 사람이 태어나면 섬김받는 자가 될래, 섬기는 사람 될래 할 때 100이면 100. 나는 섬김받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잘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시작부터 섬기는 자로 왔노라. 나는 종으로 왔노라 하셨어요. 이것부터 우리는 충격이에요. 우린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여관 중에서도 정식으로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출생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옥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정말 천하대천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주님이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왔노라.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게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일부러 섬기는 채 하다가 나중에 피곤하니까 나 그만할래. 내 섬김 받을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섬김 받으시는 자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은 그의 시작부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자로 오셔서 하신 일은 절정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온 말씀으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주님의 섬기는 일의 극치예요. 그가 섬기시려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또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시기도 하고 다 그분이 섬기심 아닙니까? 제자들을 앉혀놓고 폐에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만약에 거절하면 넌 나와 상관없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그게 신앙인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은 나를 안 돼요 한사코 말리고 싶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그분의 섬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절정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인 말이 아니라서 의미가 막 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에 보면은 이 대속물이란 말이 쉽게 나와 있어요. 어찌 본다면 참 성경이 어렵게 번역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대속물이 뭐냐면 몸값이란 뜻이에요. 곧 어떤 것을 풀어주기 위한 대가.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값. 그게 몸값이에요. 대속물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노예제도가 한창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난 일이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반역죄를 몰려가지고 양반이었던 가문이 졸지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뛰어나도 종의 신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종이에요.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노예시장, 이렇게 물건 파는 시장처럼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럼 노예를 쭉 세워놓고 다 마치 물건 값을 가격표를 달아놓듯이 노예마다 값이 있어요. 이 노예는 건강합니다. 지금 20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픈 데 없고 튼튼합니다.
그 얘는 똑똑해요. 똑소리 납니다. 하나를 말하면 10개 알아요. 또 그 다음에 얘는 재주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몸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요. 인기가 많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저 사갖고 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물건 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도 모양만 바뀌었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좀 겉보기에 그럴싸해야지. 옛날에는 대놓고 노예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럴싸한 말과 제도로 포장했지만 뜯어보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연예인들 몸값 아시죠? 그들이 한번 이 광고에 나왔다 할 때 뭐 10억 받았다, 20억 받았다 그러죠? 다 연예인 비싼 거 아닙니다. 비싼 사람들 있어요. 몸값이에요. 그것만입니까? 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은 직급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있어요.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신입사원의 시간당 임금을 따져봤더니 저 부장의 시간당 임금하고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1시간 받는 임금하고 저 사람이 1시간 받는 임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직급이 높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했다? 뭐죠?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보는 스포츠 프로 선수들의 몸값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천정부지죠. 이제 프로야구는 100억대가 150억대 뭐 계약한 거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저 영국에서는 매달 주는 월급도 아니고 매주 주급을 준답니다. 근데 매주 나와요, 돈이. 좋죠. 한 달에 한번 좀 못 받아도 매주 나오니까. 근데 그 선수의 일주 주급이 얼마냐면 3억 1,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올해. 평생 벌어도 그 돈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한 주에 받는 임금이 그거예요. 경기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겠죠? 매일 경기하는 게 아니니까. 따져보니까 한 경기 할 때 한 1억 5천 받는 것 같아요. 게임은 뛰었다면. 전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아주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방송 중계한 사람이더라고요. 저 선수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걸 알기 쉽게, 우리 너무 큰 돈 말하면 감이 없잖아요. 알기 쉽게 말해주는데 공을 가지고 한 번 던질 때 25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웬만한 회사원 한 달치 봉급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공 한 번 던지면 월급이요! 나오는 거예요. 한 경기 할 때 보통은 80개에서 100개 던진다고 합시다. 80개월치 월급 받는 겁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게 몸값이에요. 3억 1,600만 원. 1년으로 환산해 봤더니 165억이에요. 상상이 안 가지요. 숫자로 쓰기도 바빠요. 몸값입니다. 지금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그 몸값 좀 모양만 바뀌고 이 모든 조건만 바뀌겠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몸값으로 정합니다. 이건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는 방법을 대부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해서 해줘요. 남은 이 사람의 기대 몇 년 남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이대에 수입이 얼마고 그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니 오늘 얘기 가운데 계신 가운데에서 보상받을 액이 아마 1억이 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몸값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는 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를 때가 아니냐면 화장터에서 치르는 겁니다. 화장장에서 화장 비용을 봤더니 조금 이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나이 관계없어요. 뭐이냐 관계없어요. 무조건 10만 원, 15만 원으로 한 인생 마감 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늙으면 늙을수록 또 직장을 놓고 돌아설수록 이것저것 놀수록 자기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 하면 참 비참하죠. 그런데 성탄의 기쁜 소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 좀 정난하게 말하면 몸값, 이것을 가장 높이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몸값을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꿀 먹는 것이라고 환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겠다. 이것은 정말 머리가 터져나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같이 나를 그 가치 인정할 분이 과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까?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날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기쁜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성탄절이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또 듣기 싫어, 노래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이 차별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도 똑같이 기쁜 성탄임을 말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성탄절에 선물 하나 못 받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기쁠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쓸쓸한 성탄절이 할 것입니다만은 그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귀히 여긴다는 복음이에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성탄하신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성탄이고 그 일의 마지막은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오늘 이 주님께서 흉금을 털어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 주님처럼 내 가치를 인정하신 분이 또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깨닫고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누가 봐주시지 않는 초라한 인생, 사람이 볼 때는 온전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중에 괴수, 저런 선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큰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 이게 성탄절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부르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이 값어치 없다고 포기하고 극단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네 가치를 내 독생자의 가치와 똑같이 여긴다 하는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영혼까지 들려올 수 있는 금년도 성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몇 번의 성탄절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철없이 성탄절을 지냈던 그런 시간, 뭔가 분위기나 띄워지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 오늘 뭔가 좀 기쁜 것 같아, 그 순간만 지나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얄팍한 기쁨, 그런 성탄절 말고요, 오늘 여기서 주님
나라에 나 좀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소망했던 철없는 제자들 같이 우리도 철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올해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 몸값으로 바꾸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깊은 뜻, 그분의 흉금을 털어놓은 말씀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쟁쟁쟁 울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난 주님만을 따라가겠고 내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주님께서 흉금을 털어놓으시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각의 심령에도 흉금을 털어놓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철없이 지냈던 성탄절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이렇게 주님이 속마음을 열어놓고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처럼 내 목숨을 이처럼 값어치 있게 여기셨나이까 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섬기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고 수십 년을 철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이번 성탄절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진심, 주님의 흉금을 터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고 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 성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